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와 지식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입니다.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입니다. 제가 신명기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에서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렉 골짜기를 건너가라. 그리하여 우리는 그 골짜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 세렉 골짜기를 건널 때까지 38년이 걸렸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모든 세대의 모든 군사들이 진영에서 다 멸망하였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에 그들이 진영에서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 살던 곳을 지나 이제 세렛 골짜기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건너가야 했습니다. 이곳은 항상 물이 흐르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비 올 때만 잠시 흐르고 건기 때에는 바닥을 드러내는 마른 강이었습니다. 이 강은 에돔의 북쪽 경계선이자 모압의 남쪽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 시내를 건너간다는 것은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굽에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들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자유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세례 시내를 건너감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킨 반역과 하나님께 그렇게 거역했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킨 반역과 단절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그곳을 건널 때까지 무려 38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하고 난 후에 2년째 되는 해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세례 시내를 건넌 때는 출애굽 후 몇 년째 되었을까요? 38년 더하기 2년은 40년째 되는 해였다는 것이죠. 세례 시내를 건널 때에.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출애굽한 20세 이상의 2세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모든 이들은 모두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라.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백성 가운데에서 모든 군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세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시면서 자랐지만 그들은 가나안 7 족속을 두려워서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강야에서 나고 자란 다음 세대는 강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의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출애굽 세대들이 이루지 못했던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아래에 있는 모압 지역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암몬 사람들에게 닿게 되면 그들을 건드리지 말고 그들을 자극해 다투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속한 땅을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다고 하시죠. 그것은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주어 갖게 했기 때문이다. 롯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롯이. 그 땅은 르바임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전에 아르라는 땅은 르바임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삼순밈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른 족속의 땅을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처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이제 롯의 자녀의 후손의 땅인 암몬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돔과 암몬 족속에게 했던 것 같이 그들을 자극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또 그들과 다투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 나라 사람들과 다투지 않아야 할 이유가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땅이 아닌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닌 곳에서 사람들을 자극해야 될까요? 아니요. 자극하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가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이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르바임 사람들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수가 많고 키가 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들의 앞에서 그들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었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이 세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암몬 족속 앞에서 암몬 족속이 힘이 세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셔서. 맞아요. 아낙, 에밈, 삼수미 같은 계열들은 모두 거인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숫자가 매우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한다면 그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신이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세일에 살고 있었던 에서 자손들 앞에서 호리 사람들을 멸망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서의 자손들은 호리 사람들을 쫓아내고 오늘날까지 그 땅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들이 가사까지 마을을 이루며 살고 있던 아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정착했습니다. 갑돌 사람들은 그리스에 속해 있는 그레데 섬을 뜻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차지한 지역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위치한 해안 지역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용토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갑돌의 땅에 거주하는 갑돌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갑돌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로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라.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너희 손에 헤스본 왕인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나라를 주었으니 이제 그와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차지하라. 차지하라. 그냥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차지하라고요? 어떻게 싸워서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날부터 하늘 아래의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할 것이다. 그들이 너희에 대해 듣고 벌벌 떨며 너희로 인해 괴로워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지나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인 시온의 땅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모리 사람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아모리 사람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차지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이스라엘의 세력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온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자고요? 네 손에 넘겼은즉 이라고 하셨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능력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순종을 안 한다. 그러면 차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싸우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차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이제 싸울 수 있는 근거가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하셨대요. 심리적인 사람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그렇게 사탄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볼 때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심어주게 하셨기 때문에 당시 전쟁에서 심리전은 이렇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군인들이 심리 상태는 전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사기가 저하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에서 지는 그런 승패가 좌우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나라 그 이순신 장군도 사기 저하됐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기 저하된 사람들 바로 두려워하는 사람, 벌벌 떠는 사람들 죽여버리죠, 앞에서. 그것처럼 굉장히 전쟁에서 심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심리가 전염이 된다, 안 전염이 된다? 전염이 된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입니다. 우린 전지전능하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입니다. 마땅히 두려우신 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요. 그런데 마땅히 두려워할 존재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 왕의 아들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존재들인 여러 사람들과 환경과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늘 강하고 담대함으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런 능력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우리가 발견했을 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수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존재가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존재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을 느꼈다. 그랬으면은 그것이 내가 기도해서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그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어떻게 그 반대로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일을 할 때
우리 성도분이 일을 하시러 가실 때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에 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혜로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 두려움을 느꼈다? 그 두려워하는 대상을 반대로 그 대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이렇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을 우리가 존경함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두려워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그렇게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지혜를 오늘 배웠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될지 배웠습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가 반대로 우리를 두려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게 하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개척교회 우리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재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사갈 장소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나가는 것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협력할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립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집이 팔리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방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의 일정에서 되어서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안에 하나님의 화목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샬롬.